심은 대로 거두리라. 혹시 여러분이 선수 무엇을 심어서 수확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또 올바른 진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손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선지자께서 시골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심어서 몇 배의 수확을 보았습니까? 언제 봤어요? 에? 참깨를 심으면 그 한 개가 한 개 분이가 되니까 요즘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 씨앗을 땅에 심어도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영적으로도 동일한 교훈이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적게 심어서 적게 거두면은 그거로 만족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적게 심어서 적게 거둔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으로는 적게 심어서 적게 거둬갖고서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적극성을 띠고 열심을 다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생활할 때 믿음의 생활로 연결될 때 우리는 뭐가 성립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쓰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많이 심고 많은 것을 거둔다는 얘기는 우리의 품성도 온전히 창조주를 닮아가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거둠, 실물도움 84. 천유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원인에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결과가 따른다. 수확되는 곡식은 무엇을 심었느냐를 증명해준다. 게으른 일꾼은 그의 행위로 인하여 정죄를 당한다. 수확은 게으른 자에 대해 불리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다. 예, 우리가 천연법칙, 이건 하나님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십계명처럼 위대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창조주를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공경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법칙 속에는 여러분이 참깨를 심었는데 콩을 수확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영적인 걸 많이 심고 거둬야 되겠네. 그러니까 참깨를 심으면 참깨를 거두고 또 게으름을 피우면은 그 사람의 생활이 공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 일했는데도 공공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을 피워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천연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어긴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게으름을 피우면은 올바른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직하게 천연법칙을 적응하면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분명히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적인 면에서도 이와 똑같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지 않으면 수확할 게 없어요. 책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성경책이 수백 권 되고 예언의 많고 볼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심는다는 얘기, 영적으로 심는다는 얘기는 활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활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수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꾼의 성실성은 그가 한 일의 결과로 헤아려진다. 각 사람이 한 일의 특성이 그의 부지런함과 게으름 여하에 따라 수확물에 나타나게 된다.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도 이와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뿌려진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이룬다.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다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골 생활하면서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은 영적으로 교훈받고 도움되게 그게 목적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수확해서 재물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더 뭡니까? 더 풍성한 영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고 수확하는 게 그것만 주로 목적이 된다면은 우리의 몸은 어때요? 피곤하고 지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 이런 걸 땅에 심어야 되는데 이걸 심지 않고 그냥 콩 심어서 콩 수확하고 또 사과나무 심어서 사과 수확하고 물론 당연히 수확은 해야지만 이런 것들은 뭐를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사랑의 씨를 어디다 심어요? 땅의 밖으로하게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뿌리라는 얘기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은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심과 자애와 자존심과 모든 자아방종적 행실은 그 특성에 해당되는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이므로 그는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 될 것이다.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불신의 씨를 심는 자이다. 네. 우리가 이 품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기심, 이 자존심, 이 모든 자기 자신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심어서 그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적인 타입, 그게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씨는 땅에 심으면 분명히 썩어야 싹이 나오는데
우리는 영적 바꾸랑에 우리 마음의 밭에 심었는데 하나도 썩지 않고 있어요. 썩지 않고 무화과 자라고 있어요. 이기심과 자아가 너무 막 잘 자라서, 자에 예?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육체를 심는 것은 썩을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씨앗이 감자 심으면 감자가 썩어야 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자아와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근데 썩어야 되는 겁니다. 감자가 안 썩고 거기 눈에서 사기 뜯는 거. 눈이 트지만 거기에는 모든 영양분이 사람들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감자 자체가 다 없는 것입니다. 그 쌍난 것을 그대로 있는 것을 쪄먹어봐요. 맛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썩는다는 얘기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자의 그 존재 맛의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그 속에 들어서 눈에서 발라해갖고 근데 나중에 그 붙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 참 영적으로 우리가 자존심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요? 새로운 누구 마음이 나와요? 예? 예수님 마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교훈을 갖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계속 세상을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른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50년 해봐. 이기심이 없어집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 왜 안 어떻게 없어져요? 없애? 어? 그거는 각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새로운 씨가 들어와야지. 새로운 신은 다 하나님이 다 주었어요. 안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진리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땅 속에 심긴 마음을 갖다 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피곤해도 할 일 있으면 더 하죠. 일하죠. 끊임없이. 그만 있으면은 피곤하면 못하지. 예? 아니죠. 그것도 이기심입니다. 그 모든 이기심은 조그맣게 자라나서 야정이는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자기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면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경고를 항상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일할 때도 피곤하니까 좀 그만해라. 그러면 너 계속 그냥 그걸 무시하고 이것도 우리 육적인 경고나 영적인 경고 똑같습니다. 천연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경고를 무시한 자는 뭘 심는다고 했어요? 불신을 심는다는 얘기는 사망을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씨는 정확하게 불신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옛날 애국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경고를 거절함으로 강팍의 씨를 심게 되었고 따라서 강팍함을 거두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제로 불신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가 뿌린 불신의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냈다. 여러분, 종류대로. 하나님의 그 자비한 그 속성, 사랑 속성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사랑 알고 눈물을 감탄하는 거 거의 다 자기 자신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속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 주위에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왕을 한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바로왕.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했습니까? 안 했다 했습니까? 안 했다 했죠.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뭘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강팍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편에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그 말씀은 뭐 똑같으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내가 계속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순대야, 내가 네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견디면서 회개하기를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악을 계속 멈추지 않게 행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면서 뭐 인내와 자비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베푸는 것입니다. 그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비하고 위대합니까? 어? 그리하여 그의 거역은 마침내 자기 나라의 황폐와 자기 마다들의 차디찬 시체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의 시체를 보기까지 계속되었고, 드디어 바닷물이 그의 말과 병거와 그의 모든 군사들을 덮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예. 이거 얼마나 비참한, 지금 뭘 심어, 불신의 씨를 심어서 지금 뭘 거두고 있습니까? 완전한 수확을 거두는데 그 집에 왕국만, 그 임금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장자들을 다 잃게 하고 집집마다 장자들을 잃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에도 우리나라 전체가 한 집에 한 사람씩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바로의 불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딸만 있는 집은 안 죽어요. 순종하지 않고, 딸만 있는 집이 없어요. 거의 다 아들들 있거든요. 딸만 미안하지만. 있는 집이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불신을 씨앗을 계속 마음의 밭고랑이에 심는다면 나 자신과 내 가정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알고 있는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멸망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참 중요하네. 왕이 그렇게 해갖고 그 나라 백성들이 다 그렇게 당했으니. 이 같은 바로의 경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진리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무서운 진리이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들이 뿌리는 씨에 대해 조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연 법칙은 내가 콩을 심어서 팥을 거두면은 그거로 끝나고, 또 이거는 완전히 계명을 어겨서 내가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천연법칙은 심은 대로 거뒀는데 사람한테는
사람도 똑같죠.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누구 마음을 받으라? 예수님 마음을 받으라는데 회개하지 않고 바로처럼 계속 거절할 때 우리는 이 바로의 경험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나 때문에 멸망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멸망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은 저 사람 같으면 나 하나님 안 믿으면은 바로 찬되는 거예요. 바로 찬 불신에 심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영생을 못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야 한다면은 저 사람이라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누굴 믿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씨를 뿌려서 여기에서 영적인 수확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 그것은 다시 뿌려져서 수확은 점점 불어나게 된다. 이 법칙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걷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재생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좋은 씨가 계속 퍼져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고 나쁜 씨는 나쁜 씨가 계속 퍼져서 나쁜 사망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뭘 거두고 계속 불어나서 영생을 거두는 수확이 풍성해지고 나쁜 씨도 계속 뿌려져서 멸망을 당하는 수확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질투와 증오와 불화 따위의 행동도 쓴 뿌리를 나게 하는 씨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독을 끼칠지 모른다. 그리하여 선악간에 씨를 뿌리는 일은 그 영향이 현세와 내세까지 미치게 된다. 육적인 씨와 영적인 씨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육적인 씨는 수확을 못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씨는 자기 자신도 멸망당하지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멸망을 시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버림으로 생명을 얻음. 씨를 뿌리는 비유의 교훈은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르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곳이면 어디에나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예. 지금 곡식이 다 떨어져서 씨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씨를 먹으면 어떨까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요? 수확을 거둘 수가 없죠. 영적인 것도 이 비유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것, 이거는 뭐냐, 이기심,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영적인 수확을 거두는 비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살아가는 존재는 물가에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물가에 씨를 뿌렸다는 얘기는 물가가 어때요? 많이 자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적인 수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지금 뭘 뿌리고 있어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저렇게 뿌렸으면 좋겠어. 영적인 거를 저렇게 뿌렸으면 좋겠어. 영적인 것도 이렇게 막 많이 뿌리는 거, 영적인 거 어디서 많이 뿌려? 말씀 전도적으로 전하는 거야? 그런 것도 다 포함되죠.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고, 그것도 우리가 가장 많은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빨리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동네 김상화, 양선, 은별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러면 뭘 많이 뿌리는 거예요? 영적인 씨를 많이 뿌려서 많은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전도만 하는 게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생명의 씨가 있어야 돼. 씨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성격은 개떡같고 이기심이 같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전도들 주면 해? 하고 뭡니까? 돌아서면 난 천하람 같으면 절대 하나님 안 믿어. 그건 뭘, 영적인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이기심과 자기 자신을 뿌리는 겁니다. 자아를 뿌리는 거. 그러면은 수학도 결국은 사망의 수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종자를 뿌리는 행위로 그 종자를 여러 배로 늘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에게 줌으로 우리는 받을 축복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계속하여 남에게 줄 수 있도록 해준다. 네. 제가 성현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녀석 행동을 가끔 생각하면 살펴보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살펴보면 성현이 호주머니에 돈이 항상 있질 않아요. 10,000원 있으면 10,000원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걔 부모는. 그러고 또 가만히 보면은 친구들 뭐 이렇게 잘 대해주고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1,000원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그 1,000원은 계속 있으시지만 뭐가 없어요. 들어오는 수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법칙, 심은 달 거둔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줘야 되는 겁니다. 줘야 그것이 나에게 수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와 같이 남에게 줌으로 우리는 받을 축복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남에게 주면 줄수록 그 축복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도록 계속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남에게 이 세상의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문을 열고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이라는 수확이 생기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비와 물질적으로 이렇게 청구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수확이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남에게 주는 것도 없고 이 사랑의 씨를 뿌리는 것이 없이는 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당신의 희생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다. 씨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써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맺혀진다. 식물계의 이 법칙을 따라 생각하면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일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씨가 완전히 땅에서, 이 땅에서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서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왔어요? 영생의 열매가 나왔습니다. 이 법칙을 생각하면은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귀하신 분이 죽으셨는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완전히 떨어져 죽는 경험을 하여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 생명을 세상이 요구하는 박골함에 뿌려야 할 것이다. 예,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모든 면에서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자기의 유익을 더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생활 자체에서 이런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것이 그냥 그 순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있잖아요, 이기심은.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연법칙에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는 씨가 썩는 것처럼 내가 손해를 보야, 손해보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큰 손실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절대 손실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씨는 썩으면은 뭐가 자라요? 더 많은 수확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고 유익을 조금 얻었다고 하면 조금 유익을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큰 수확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연법칙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라도 주고 나눠주는 것은 더 많은 더 풍성한 수확의 약속을 보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의 법칙이야말로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뿌리는 방법으로 자기의 곡식을 보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리는 봉사에 값없이 내어주는 생명인 것이다. 예.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의 경험을 하려면은 자기 희생의 법칙이 순종해야 됩니다. 희생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자기 보존의 법칙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희생하여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장차 보존될 생명,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리는 봉사에 값없이 내어주는 것,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씨는 죽어서 새 생명으로 싹터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교훈을 배운다. 무덤에 누여져 썩어질 사람의 육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라. 예.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죠? 어? 상할 때 있죠. 그럴 때 그 씨앗을 땅에 심어서 썩으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 생명이 나옵니다. 또 욕을 얻어먹으면 속상하죠. 그것도 땅에, 내 마음의 땅에 심어서 썩으면은 뭐 영광이 내가 다시 큰 대접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어? 이것이
뭡니까?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이 이게 영적인 면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살라고 했습니까? 이기심이 가득 차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죽으면 뭐예요? 네가 완전히 죽으면은 산다고 했어요. 네가 살면은 네가 반대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려야 할 양을 결정할 때 마땅히 드려야 할 요구에 모자라게 하기보다 더 많이 드리도록 하자. 이 헌물을 드려야 할 대상을 생각해보라. 그것을 생각하면 탐심이 물러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풍성한 헌물도 그분이 받으시기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서 드려야 할 헌물과 내 생애를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 내가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군지 생각할 때 그 대상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마땅히 아까운 생각이 들겠어요?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드린 것이 더 초라하고 적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풍성한 헌물도 그분이 받으시기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것을 드렸는데 내가 너무 적게 드렸다. 사증은 485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생의 대상이 되실 때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의 가치를 헤아리기 위하여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탐욕스러운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헌물이 더욱 향내가 나지 않고 더욱 가치가 없는 것을 후회할 것이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를 가치를 헤아리기 위하여 발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이기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발길을 계산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많이 드렸다는 걸 그걸 따지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나 누구는 그걸 계산했어요. 유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헌물이 더욱 향기가 나지 않고 더욱 가치가 없는 것을 후회할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일하지 않고 더 많이 봉사하지 않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건가. 그러면서 오히려 뭡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늘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자꾸 고개가 숙여져서 표현을 안 해요. 그걸 네? 본인은 너무 좋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본인도 모르게 자신이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랑이 본인은 자랑이 아니지만 자랑이 거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거든. 이만큼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왜 이제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됐을까? 오히려 주님 앞에 송구롭고 부끄러워서 그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속고 있어서 향유를 붓고서 마리아는 그 향유 가치를 따졌습니까? 안 따져서 오히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 가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자비와 축복들이 동료 인간들에게 흘러나가는 통로로만 자신들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통로 또 교통하고 있는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나눠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없이는 내가 아무리 믿음 있고 말씀을 아무리 깊이 연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잘못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동료 인간들의 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의 은사에 그들과 동참하게 될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과 헌물을 통해 하늘로 영광의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영생의 수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내가 드리는 찬양과 합심해서 드릴 때 얼마나 환호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래서 14만 4천인이 살아서 구원받을 찬양들 생각할 때면은 상상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 찬양대들은 레벨이 다 같은 레벨입니다. 거의 다 같은 레벨이잖아요. 그런데 하늘 찬양대는 아주 어린 아이도 있겠고 나이 많은 노인도 있겠고 또 젊은 사람들 또 청년들 그들이 얼마나 대조적이니까 조화를 이루어서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이런 시들을 이 땅에 뿌려서 그 수확할 때는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름답게 보이겠느냐. 그래서 수확한 그 영생 얻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분을 공경하고 찬양할 때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씨를 여러분의 밥고랑에 열심히 뿌리되 무슨 씨를 뿌려요? 생명의 씨. 생명의 씨는 뭐냐? 예수님의 속성, 자비, 사랑. 그 안에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유익을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뿌린 그 씨앗을 예수님을 따라서 뿌리에 넣어서 예수님이 수확한 것처럼 우리도 그 풍성한 수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천천히가 식구들께 기쁨으로 나를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떠나지 말고 돌아오소서. 추수하게 되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가져오리라.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라.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라. 주의 귀한 사랑 나가던 밝게 세상이가 예수께서 영접하실 때에 기쁜 노래하며 주께 가리라.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라.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라.